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11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1과 11번째 하나님의 침묵.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나가서 구경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기아로 죽어야 되나?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들어본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보고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악한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가? 왜 의인이, 선한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풀리질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는가? 왜 침묵을 하고 계시는가? 그럴 거예요. 왜 구약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고 계시로 보여주고 막 사람이 하나님한테 나쁜 짓 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이제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거라고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온다. 욥. 우리 욥기 23장 보세요. 이 욥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내버려 두신다고요. 사탄이 오케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욥을 축복 주셨기 때문에 섬깁니다. 만약 그 축복을 뺏어가면 그 욥은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논쟁을 한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한테 그 퍼미션, 허용을 하죠. 그러나 단 욥의 생명은 타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욥은 자기네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죽고 와이프도 외면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덮친 격으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악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욥의 처지에서 볼 때 욥은 처음에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1장을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우선 아까 23장에 그랬죠. 1장부터 보세요. 1장 21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23장을 가서 보면 욥기 23장 이 욥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의문이 많아졌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결국에는 욥의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처럼 욥도 거기에서 의문을 갖는다고요. 23장 1절부터 보면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늘도 나의 원망이 혹독하니 내가 얻어맞음이 나의 탄식보다 더 무겁도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냐? 나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4절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한 번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런 욕도 결국에는 의인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결국에는 모른다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한 그런 할머니, 그 선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섬기신 그런 부모님,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침상에서 옆에 섰을 때 숨이 깔딱깔딱하고 넘어갈 때 뭔가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여러분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다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는가? 퀘스천이 생긴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신의 존재가 없다. 신의 존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가 못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시 하는 이런 식으로 신을 비난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것이 인격적인 신의 존재는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해당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우연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그 아주 신비스럽게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의 눈만 보자고요. 눈. 여러분의 눈이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 거기에 조절이 되고 먼 곳을 볼 때 눈이 조절이 되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어요? 진화론에 의해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단세포에서 뭐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몽키가 돼가지고 결국에 사람이 됐다. 결국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된다. 또 한 친구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인데 신은 그냥 하나의 저 우주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장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장. 그냥 하나의 그런 신, 에너지, 그런 파워가 하나의 그냥 세상 존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볼브, 그래 진화되도록 내버려뒀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하나님은 무관하시다 그런다고.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무관심하시기 전에 타치를 안 하신다. 침묵하시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침묵이 결국에는 무관심에서 오신 침묵이 아니라고요. 결코 무관심에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우리의 허물로 상처를 받았다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아졌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잠언서 15장 31절에 보면 주의 눈은 어디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 모든 하는 행동과 마음 모든 것을 알고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대답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사랑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한다. 여러분이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할 때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들을 벌을 준다. 다음에 못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더 점점 악의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니까 여러분이 징계를 한다고. 징계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 사랑하니까 하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관여하시질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다. 그러나 예수께서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신경을 써주세요. 예수께서 33장.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그대로 살고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예수께서 33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33장 11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삶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일일이 간섭하세요. 단지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는 기간이라고요. 구약 때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처럼 하나님이 일일이 나와서 인간 사이에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왜 그런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아니면 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그런 전쟁이 있고 그러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전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처벌이다 그랬어요. 징계라, 심판이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건너편의 저 세상에서는 지옥불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의 어려움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육신의 옛성품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의 부주의나 소홀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씨를 뿌렸으면 거둔다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지만 많은 질병들이 그 죄로 인해서 걸린 수가 많아요. 그 동성연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주 사악한 죄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라고. 그걸로 인해서 에이즈가 걸렸다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병을 가졌는데 그 자기가 뿌린 거를 자기의 죄로 인해서 거두는 거라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요. 자기가 씨를 뿌리면 자기가 경작을 하고 물을 주고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주의 그런 게으름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결국에 어려움 속에 빠지고 고난과 박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인간들은 고난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 인간의 조그만 두뇌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님 하는 일을 이해가 할 수 없다고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어떨 때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고 부활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그런 앤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저나 그런 완벽한 100%의 해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가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아는 건 성경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슬픈 일을 당하든 기쁜 일을 당하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분적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스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시련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그 이유의 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거 싫다고요. 우리 육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그냥 잘 풀리는 걸 원한다고. 그게 우리 육신이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것은 거짓 목사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만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짓 목사랑 하나님의 목사랑 어떻게 판결을 해요? 거짓 목사들은 자기의 생각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왜? 거짓 목사들이 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는다고요. 여러분의 두뇌로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정말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11장 23절부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거짓 목사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되고 가정도 화평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만사형통하다. 그런 완전히 마귀의 그 지옥에서 나오는 교리예요. 그런 거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그냥 불교나 무슨 그런 종교 그런 절에 찾아가는 식으로 교회를 나온다고요.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런 우상이나 섬기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자, 23절 보면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너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의 하나 뺨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 놀아.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 자, 사도 바울은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그 채찍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으로 195대를 맞았대요. 195대. 예? 40에 한 번 뺨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9번씩 5번에 맞아서 195번에 그런 걸 그 다음에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돌로 맞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강에서 그런 파선 그 다음에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강도 만나고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도 나갈 때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네? 걸어가다가 강도의 위험, 그 다음 이방인들로부터 위험,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 거기 가면 거기서 돌로 치고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거짓 목사가 이제 탄로난다고.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한테 결국에는 목까지 바쳤어요. 결국에는 순교당했다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막지 못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제해주지 못했느냐? 그런 퀘스천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런 인간들 피조물한테 그런 당하신 거 왜 막질 못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막았으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음, 그 생각,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소경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저 소경은 결국에 자기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지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단지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보는 거라고.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무서운 박해를 받았던 게,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대로 믿다가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하게 여기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합당하게 여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공부했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짐을 받기 위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 여러분한테 고난이 왔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은사주의자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엔 넘어갔을 거라고요. 그쵸? 봐라,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고난 한 번도 안 하고 만사가 형통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오는 고난은 결국에는 니네가 잘못 믿기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 은사주의 목사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속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어려운 박해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모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흔들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속여도 여러분 속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고난을 줬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가 나와 똑같은 어려움으로 극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범원에서 제일 큰 그 산에 올라가서 스키를 배우러 왔어요. 그때 저희 이모부가 저보고 그 꼭대기에 한번 처음 신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마 미국에서도 몇 번째가 제일 높은 산, 킬링톤이라고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그때 올라간 것은 왜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거라고요. 저 사람도 잘 내려오는데. 그 마찬가지 여러분의 어려운 그런 무슨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똑같은 환경을 극복했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위로를 받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가요? 결국에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런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한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그 과거의 구약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 아니면
신약의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있을 때 사도들의 권능, 이런 하나님의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부여해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눈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테반을 죽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 기적은 서서히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예루살렘에 기적이 없었다고, 일어나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각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도들이 할 때 그런 부분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다 가지고 기적들을 활용하고 표적들을 해놨을 때도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그 지역의 각처에 퍼져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 때처럼 그런 특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런 사인을 보여주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 시대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맨 끝에 보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표적들이 끝이 난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싫어. 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을 한다, 뭐 빛을 봤다, 뭐 그 이상한 체험을 했다, 귀신을 쫓아가는 거, 뭐 이상한 걸 봤다, 뭐 이런 모든 표적들은 지금의 마지막 때에 마귀들이 과거 100년 사이에 들어온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 은혜의 복음 시대라고요. 구약 때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은사, 그것을 표적의 은사라 그래요. 표적의 은사. 여러분,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하나는 제너럴,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하나는 표적의 은사가 있어요. 표적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파, 이스라엘 민족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보면, 그쵸? 고린도 전서 1장.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 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서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다가 지옥을 가는 게 지금 교회 시대라고요. 은혜의 복음 시대라고요. 역사이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계룡산에 갔더니 줬다 하나님, 그건 마귀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일일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계시를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나는 특별하게 지리산에 가서 그런 돌을 닦다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봐서 무슨 뭐 계시록을 썼다, 뭐 영서를 썼다, 뭐 손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리고 뭐 무슨 소리를 들었다, 환청이죠. 마귀의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은혜 복음 시대 하나님의 침묵, 율법과 언약 시대 때가 아니라 은혜 복음 시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참으시냐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나 도마가처럼 의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가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고백한다. 나의 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침묵 기간에 있을 때 여러분이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깨시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은 이런 데 간섭하나, 이런 데 왜 막아주지 않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다 불로 사라져버린다. 그쵸? 그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꾹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악한 죄들이 만연하고 그래도 꾹꾹 참으시는 거예요. 어느 그 죄가 충만에 이를 때, 이방인의 죄가 충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못 참으신다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고. 침묵으로서 꾹꾹 참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침묵이 깨지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앞으로 대환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거예요. 곧 온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 기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초대 자기의 사역의 초창기 사도행전 처음에 그런 오순절날 그 다음에 그런 기적들을 보고 기적들을 행하고 했을 때의 믿음과 그 뒤에 수많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봐야지 믿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에요. 지금 은혜 복음 시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가?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를 하게 하고, 여러분이 세상 것보다 하늘나라 것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돈독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더욱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끝내고.